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성경이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한 거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하죠, 그죠? 예, 우리 정경희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이 자리를 좀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한 번도 기회를 못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정경희 목사님 없으면 제가 요즘 살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가더라도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또 약속 장소에 갈래도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전 목사님이 기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말씀 전할 때 나오셔서 우리 은혜 받으시고요. 큰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좀 반응을 보여주셔서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목사 안수 받은 지 6년 차네. 6년 차. 네, 빠르네요, 그죠? 원래는 제가 목사님이 눈이 불편하셔서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목사님이 매주 첫째 주에 설교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뭔 소리세요? 이제 이러고 좀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하여 세웠다. 너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이 다 보여요. 그냥 싹 보여요. 제가 학생들 설교할 때는 학생들이 저를 뚫어져라고 쳐다봐요. 왜? 딴짓하면 시키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쪽 옆으로 오세요. 뭐 자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오세요. 옆으로. 괜찮아요. 저도 지금 미인이 저를 좀 잘 보셔야지. 근데 일부 예배 때도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저는. 근데 되게 오래 했다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근데 지루하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한 30분 되려 했더니 55분을 했대요. 근데 아무튼 제가 또 이제 학생들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눈에 띄는 학생들을 주로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시킬 수 있어요. 눈에 띄지 마세요. 눈에 띄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딴짓하는 학생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요?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날에, 그죠? 오늘 같은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못 만나고 가시면 억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의 최고봉, 정말 나의 신앙의 최고봉이 뭐예요? 주일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휴가들 막 하고 오셔가지고 얼굴들이 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휴가들을 하셔가지고 그런가? 맞아요. 우리가 그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워서 매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맞아요. 내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수요 예배 때는 가끔 설교를 했지만 제가 지금 주일날 데뷔전이네요. 근데 좀 잘하면 계속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정도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5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뭐하냐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하면서 사는 법을 계속 배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대학원 때 우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때요? 모국어를 쓸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어를 구사를 할 때, 외국인과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을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말이 빨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색하고 말씀도 나에게 어색하고, 그렇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국어인 죄인의 삶이 저절로 우리는 그냥 어때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행동해요. 그러나 새로운 신앙생활의 언어를 잘 배워서 우리 몸에 배게 하도록 하려면 몸이 어떻게 해요? 몸에 익혀야겠죠. 우리 몸에 익혀야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은 그냥 당연해. 그냥 그것도 또 문제야. 뭐예요? 에? 기대감 없이 오는, 그쵸?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수요 예배니까 오고, 그냥 새벽기도 오고, 새벽기도는 오는 분만 오지. 왜?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하니까. 안 오는 분은 죽어도 못 와, 그죠? 정말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신앙의 원칙을요 간결하고 힘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배워서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고 훈련에서 뭐예요? 몸에 익숙해져야 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눕니다. 12절부터, 원래는 12절부터 28절까지 읽어야겠지만 시간상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힘써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2절에는 각 개인으로 힘쓸 내용.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은 뭐예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도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큰 첫 번째로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한금률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은혜 받으면서, 청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이 말씀은 저의 모토가 됐어요. 저의 삶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인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책을 2권 냈거든요. 책을 2권 썼어요. 좀 팔려야 되는데 교보문고랑 팔려야 되는데 지금 베스트셀러는 아닌 거 보니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항상 사인을 학생들이나 사인을 해서 줄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사인을 해서 줍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이거 모르는 말씀 있어요? 모르세요? 애들도 다 알아요. 뭐예요? 우리 주찬이도 다 알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뭐라는 거예요?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셨어요,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쵸?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는 어떻게 지키지 잘 못해. 지키지 못하고 살 때 있어. 특히 어른이 돼서. 그죠? 이 세 가지 명령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그것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세 가지. 뭐래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막 이래. 그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기도 막 하고. 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명령을 세상의 의미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공감이 가지 않는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세계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잘 배워야 바른 신앙의 언어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6절을 봅니다. 16절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라입니다. 이 기쁨도 세상의 일반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억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어른이 되고 나면 단 하루도 뭐예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기뻐하며 살았나요? 남편 보고 웃었나요? 아내 보고 웃었나요? 웃으셨어요? 자녀 보고 웃으셨나요? 안 우셨잖아요. 안 우신 분들은 회개하셔야지. 여기 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 회개해야 되지?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하고 뭣도 없는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게 없대. 어떤 분은 정말 여러분이 지난주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보내셨나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뭐예요? 돈이 좀 들어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든지 뭘 막 누리든지. 근데 막 샀어. 근데 안 기뻐. 왜?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럴 때도 있어요. 실컷 사놓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 인정욕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참 사단의 공약이에요. 어렸을 때 애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엄청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뭐 그냥 다. 뭐를 했는데 인정 못 받았어? 예.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어때요? 기뻐요. 사랑할 때 기쁘죠. 그죠? 소원을 성취할 때 기뻐요. 소원 성취할 때. 저도 많이 기뻤어요. 소원 성취해서. 예,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팠던 몸이 나을 때 우리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기뻐하죠. 그죠? 그러나 간단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2, 3년을 공부하면서 그냥 죽을 똥살똥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다는 거야. 됐는데 1년 되고 나니까 엄마 나 때려칠래. 내가 한 거보다 너무 보니까 월급도 적고 아우 나 때려칠래 막 이러더래. 그때 딸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껴안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더라고요.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엄마 나 때려칠래. 나 못 해먹겠어. 그래서 야 그때 합격했을 때 엄마랑 나랑 들고 뛰었던 것을 좀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랬대요. 막 비교가 된대. 막 비교가 되면서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죠? 기쁨의 효율성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기뻤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더 이상 뭐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우리는 점점 어떤 게 더 기쁠까? 어떤 게 더 막 찾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 당연히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그죠? 오히려 성경에서 기쁨이란 말은 기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통 어떤 연약한 현실에서 함께 또 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일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래요 지금? 기뻐하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어떤 지경일까요? 지금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지금 불이익당하고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래요? 바울이 기뻐하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뻐하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 조건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이미 이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바탕을 깔아놓았어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 성령.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영접 하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 꼭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기쁨의 제공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백지수표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백지수표인데 내 믿음대로 써라. 할렐루야. 이러라고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한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령 체험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그건 세상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 여러분도 느끼시죠? 성령 체험. 작은 근심거리에도 우리는 금방 얼굴이 어때요? 수심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벌써 얼굴빛이 달라. 아, 저 성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안 봐도 나를 뻔해. 다 읽어져.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저도 주일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 저쪽 성도는 심각해 지금. 이쪽 성도는 신났어 지금. 승진해서 신났어. 이쪽 성도는 지금 죽을 지게. 어디에 맞춰야 돼? 주님 알아서 하세요. 어쩔 때는 그 생각을 하다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인사했어요. 못 받았어요. 나 싫어하나 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정말 기뻐할 만한 것. 여러분 구약시대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걸 요약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 힘. 우리가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너희 힘이라는 거야. 정말 기뻐할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랄 일, 진짜 먹다가도 놀랄 일이죠.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놀랄 일,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작은 두 번째 17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리 여기에는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어떤 현실이든지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기도가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기도.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알려주시는 믿음의 유익들이 다 뭐예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그림의 떡이야. 여러분,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그거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어. 먹어야 돼. 조금 못생겼고 뭐 하더라도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영양분이 되고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보는 걸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알려진 그 믿음의 역사 유익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신자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신자들 보세요. 이슬람 신자들 봐봐요. 이슬람의 교주 누구예요? 마호메트 고향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돗자리를 깔아. 그러더니 다 차에서 내려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5번씩 해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 보셨죠? 불교 신자들 3,000번 내 막 하잖아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저래요, 진짜. 모름지기 종교인만 돼도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섬깁니다. 기도한다는 것 안에는요, 신에 대한 경외심과 소원을 비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최소한 그런 종교심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명하신 하나님, 막 찬양을 엄청 잘하죠. 물론 우리의 기도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질적인 경외심을 표현하고 귀가 있어서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말씀이에요. 충격받아요. 충격.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굉장히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권세. 왜냐하면 내가 말해주면 다 됐어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어느 날. 오늘도 제가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님 귀가 이번 주에 싹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믿음이 안 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순종 하나 보려고 그러셨고, 이제 나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목요일까지요. 지난 기도의 목요일까지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이후에 이제 다 끝나고 11시에 다 정리하고 11시에 막 이런 증상들을 막 찾아봤어. 목사님의 증상들을. 어머,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심각한 거야. 내가 논문도 막 찾아봤어요. 복시 현상이 어쩌고 저쩌고, 뇌하수체에 막 종양이 있거나 뇌에 종양이 있으면 막 이러고. 이거 목사님 심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살다 보면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나이 먹으면 그렇게
내가 심각성을 부여시켜 드렸어.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큰 병원에서는 사진을 찍어야 진료를 해주겠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찍어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목사님은 피가 너무 깨끗하시고. 요즘에 이제 조금 저는 우리는 당뇨 혈압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피가 되게 탁해. 중성지방이 700. 150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는 아직 당뇨 혈압은 없어요. 근데 중성지방 700이래.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메가3 처방을 해주더라고. 오메가3 처방. 그런데 그럼 이거 오메가3 내가 뭐 우리 그냥 평상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선물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많아. 그러니까 나 그거 먹어. 그게 아니래. 그거랑 다르대. 이거 처방받아서 먹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처방해 주는 건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아 그래요?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중성지방 정상으로 왔어요. 이제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조심하게 되잖아. 조심하게 된단 말이죠. 건강을 자신하고 살다가 이제 조심하시라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쉬시는 방법이 뭐냐? 설교 준비하고 책상에 한 10시간씩 앉아 있다가 쉬는 게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쉬면 자요 이렇게. 이제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좀 쉬어요. 목사님이 쉬는 방법 뭔지 아세요? 가서 화단을 가꾸고 화단에 물 주고 이게 쉬시는 거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 가 계시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게 쉬시는 방법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예. 그런데 오늘 종교인들도 정말 그들에게 있는 우상,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상에게 기도한다고 그들이 들어준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그런데도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릴수록 더 기도하세요. 왜냐? 내가 신앙이 어리다 생각할수록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 어느 순간에 응답이 없을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걸 알아야 돼. 신앙의 성숙. 거기에서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그 고비를 넘기면. 또 예수님이 항상 기도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그렇게 매일 넘어지는데 왜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는 몰라. 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언제 내가 왜 넘어졌는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분명히 기도하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써볼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을 어떻게 더 내가 우리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다 써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정말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야. 모든 걸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이기적인 부분을 채워라. 이러고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를 주시고 매일 힘있게 살아갈 능력과 자신감도 주세요. 경험해보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많이 해봤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가지고 있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셔요. 그리고요 기도가 펑크나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나는 정말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펑크난 부분들이 점점 기도로 채워가야 된다는 느낌을 점점 받고 있어요. 왜? 건강이 부족할죠? 점점 이제 건강이 부족해지니 기도로 채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매력도 떨어져요. 그죠? 네, 매력도 떨어져요. 주름 생기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정말 곱게 늙어가는 권사님들 봤어요. 정말 너무 예뻐 거룩해 보여.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래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제가 어떤 분들은 만나갈 때마다 왜 사모님은 그대로예요? 목사님은 왜 그대로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 두 가지. 한 가지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한 가지는 내가 젊은 애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야.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예.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살다 보면 젊은 어떤 에너지가 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할 때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기도의 능력.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이상한 어떤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지만 그런 것들이 잘 없을 때는 뭐예요? 아니, 내게 그런 게 없다면 어때요?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지속되는 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특정한 기도 시간에 마음이 항상 어디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가 여기 어느 곳에 와서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24시간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물론 중요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24시간 주파수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목회자의 차이가 그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24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껄렁껄렁 하더라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생활 일터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막 하나님을 어떻게 24시간 계속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살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계시잖아요. 네. 그분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은 왜 있었을까요? 이건 왜 이럴까요? 이번 일은 왜 그랬을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답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물어보다 포기하니까 그렇지. 끝까지 매달려서 물어보세요. 응답해 주세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물어보는 끝까지. 이거 왜죠? 뭐죠? 이게 왜 그랬죠? 이게 뭐죠?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믿음을 늘 유지하면서 또 모든 부족한 것을 열심히 구하고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18절 뭐예요? 18절 뭐예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감사하고 살고 싶어 해요. 왜? 건강에 좋으니까. 그죠?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 다 좋다는 거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힘들구나. 그래, 나는 감사하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감사해 우리는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불행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절박해. 그러면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도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요, 감사고 뭐고 다 잊어버려. 없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진짜 불행하고 진짜 힘들면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더 힘든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더 좀 낫다고 생각할 때 어때요? 그나마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러지? 이러면 정말 감사 못해. 내 사업장은 왜 이러지? 내 직장은 왜 이러지? 감사 못합니다. 그나마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돼요. 요즘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사치라고 해요. 이게 북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소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서.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간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야. 청년들 이야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10,000원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누구와 비교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대학생들 절반 이상이 식비가 부담스럽다. 식비가 부담스럽다고. 인생의 고충이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의 고충이 마음만 바꿔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지금 내 힘든 환경에 감사하기 힘들 때는 주님께서 이 또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이 또한 앞뒤가 완전히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을 때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경험했다면 앞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요.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설령 내 죄가 내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 때문에 일이 힘들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딱한 우리를 우리의 처지를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라면 어려움 자체도 우리에게 해가 된 게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왜요? 연단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남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려주세요. 저기 내렸군요. 하나님의 뜻이 3가지를 살펴볼 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다 애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애우면 뭐예요? 살아내야지. 그죠? 이것을 잘 애우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모두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제가 진짜 여태까지 부교육자 10년 목회 23년을 오면서 담임 목회 23년을 오면서 전도했을 때 그런 분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믿어보려고 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서 한장하졌는데 안 믿어져.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도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요, 일부 예배 때 안 믿어지는 분 계실까요? 딱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믿어진다면, 할렐루야. 이제 큰 2번째로,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길 바라시고요. 2번째로 19절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스승이 되셔요.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사사건건 우리를
어쩔 땐 귀찮아 죽겠어. 어쩔 땐 정말 잔소리 같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 저는. 사사건건 간섭해. 사사건건. 성령께서, 에?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셔요. 단 우리는요, 그것을 두드러지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둔해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듣지만 무시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대로 아주 간섭이 심하셔. 에? 그렇지만 성령께서는요, 아주 끈기 있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바른 삶으로 유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심어주시는 거죠.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100% 뭐예요? 100%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다면 지금 뭐예요? 집에서 자빠져 자야죠. 자야지. 피곤한데, 힘든데, 휴가 갔다 온 것도 피곤하고, 지금 우리 장광현 형제님 그 가정은 지금 휴가하고 지금 온 거예요. 새벽에 주일을. 우리 목장이에요. 참 대단해. 애들 어려가지고 나이 먹어서 참 대단하더라고. 카톡방에 올리고 보니까 제가 막 올리라 그랬거든. 휴가 간 거. 아 정말 야 엄마 아빠 되기 힘들다 이 생각도 들었어. 네? 우리 안에 정말 두 마음이 종종 갈등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의 증거.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뭘까? 막 계속 갈등하고 계셔. 예를 들어서 정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요. 마음에 어때? 꺼림이 있다면요. 그 불을 끄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근데 어때요? 그냥 탁 꺼버려. 다 꺼버려요. 그냥. 촛불이 불이 붙었는데 그냥 다 꺼버려. 아예 몰라. 무시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 성령님 앞에 민감할수록 그것도 훈련이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민감할수록 계속 그 훈련을 하고 민감할수록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이것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성령께서 그래도 평생 우리를 지도하시겠지만 우리도 평생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요. 그죠?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외웠어요? 9가지. 9가지인데 못 외워지 잘. 그죠? 왜? 날마다 밥 뭐예요? 9가지. 시켜볼까? 이럴 때 제가 시켜봐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육신의 열매 뭐예요? 나쁜 것이 나쁜 거.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하는데. 그래요? 근데 얼굴은 시커멓고 항상 기쁨은 하나도 없고 감사는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오늘 지금까지요 성경 5독했어요. 성경 지금 100독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안 믿어. 안 살아. 성경을 100독하면 뭐예요? 안 사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뭐가 돼요? 그게 나에게 지식이 된다 그랬어요. 지식. 잠언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은 뭐예요? 교만. 지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말씀이 나를 망하는데 앞잡이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성경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때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기도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교회 담임 목사 교회 흐름에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해? 그런 법은 없어요.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성령은 흐트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란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세요. 불순종해?
성령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마음을 막 흐트러뜨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떨 때 목사님이 뭐뭐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니 기도해 보고요. 제가 아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목사님이 다 기도하셨거든. 목사님이 오직 하며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기도 안 해보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소멸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소멸돼요. 불순종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그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소멸돼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 계속 성령을 소멸하는 삶에 뭐예요? 머지않아 나쁜 것들이 우리를 가득 차게 돼요. 계속 불순종하는 그 심령 위에.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요. 무시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정말 듣고 싶은데 못 들어. 할렐루야. 정말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요. 20절 뭐예요? 20절 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예언이라고 하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심중을 밝히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거야. 내가 이래. 난 하나님이 이래. 그리고 내 뜻은 이것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란 말이죠. 개인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경우는요. 그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라는 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은 뭐 이렇고 저렇고 기둥이 있니 뭐니 앞으로 길이 어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았다고 있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언의 은사가 어떤 생각이든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냐면 배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권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모였던 지금의 가정교회예요. 지금의 가정교회에서 모였죠. 그 가정교회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지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의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 그게 가정교회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목자 목녀분들을 세웠어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 이 교회 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기도하잖아요. 지금 말씀의 권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에 맞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그래서 말할 때마다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말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교회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아마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 목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쉬지 않으면서 뭐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권위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하셨죠. 그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했었어요. 오늘 19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겠냐면 다른 사람 분별하라고. 다른 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자 목녀분들 특히 그 사람의 영이 뭔지 분별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구해야 돼요. 예? 저는 개척해서 15년을 구했어요. 15년을. 개척해서 15년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열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분들 그래 영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이 저 사람이 지금 왜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영이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랬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듯이 오늘 바울 사도도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27절에도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사도들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었고 사람에 의해서 변혁되지 않도록 구약 시대에 어땠어요? 그 말씀을 딱 인봉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왜?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계시한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어때요? 인봉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거기에는 가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 신천지 이만이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외적 환경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없었던 1세기 교회 당시의 상황이고 오늘로 해석하면 성경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성경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과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하게 하신 거잖아요. 신학.
목사님 같은 경우는 4년을 공부했어요. 저기 대학원을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는 신학이 아닙니다. 대학원만 MDB 석사 3년 공부해서 3년. 딸려. 목사님에 비해서 한참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딸려요 저를. 그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그대로 살아내도록 해보라. 할렐루야. 그걸 지키도록 해보라 이거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요? 믿어요? 전에 그 최경주 선수가요 큰 시합을 앞두고 기도 엄청 하는 분이에요. 아내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 가정도 다 믿음의 가정이고 아내가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해서 어느 날 그 아내가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살아서 있었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외우자. 이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예요?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좀 길죠. 저도 잘 안 내워졌네. 길죠. 그래가지고 이 최경주 선수가 뭐한 사람이 이분은 평생 운동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2시간을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에 갔어요. 시합에 가서 최경주 선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골프죠, 골프. 이제 한 노릇을 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암기하고서 계속 이제 하나를 탁 치고 났는데 내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 내가 외워야 되는데 이 말씀 뭘까? 내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그 생각. 이거 지금 다음 홀에 어떻게 구사가 어떻게 이걸 쳐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선수가.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최경주 선수가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잊어버렸잖아 그거. 그래요. 내가 하고 가고 있는데 15번 홀에 딱 갔을 때 전광판에 최경주 이름이 맨 딱 떠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와, 맨 위에 떠있다는 건 뭐예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최고로 지금 친 게. 깜짝 놀랐대. 근데 그 순간에요. 뭐예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뭐예요? 응?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경주 너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 그냥 확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최경주 선수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최경주 선수가 욕심부리고 자기 거 가졌을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재단을 세웠잖아요. 재단을 세워서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마음에 막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를 붙들고 경기에 임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멋지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 간증을 정말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말씀을 어떨 때, 늘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낼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면 기도도 안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기도 하세요. 그냥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 뭐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면 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뭐예요? 중단해야지. 중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내게 지식이 되어서 결국 나를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망하는데 첫 번째로 끌고 가는 그 사단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뻐하라 그러고 막 웃으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죠. 그걸 살아내도록, 그죠? 살아내도록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진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에게 표류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시하는 그 길을, 다시 그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너무 쉬워서 범사에 감사.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한동안 훈련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내가 그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뭐 100독을 해? 100독에 뭐해? 안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제 그러면서 내게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소멸의 역사가 나타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어를 배우듯이 이해하고 암기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죠?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진짜 우리가 힘써 지켜서 오늘 최경주 선수처럼 승리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